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것 하나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도 있다 보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내가 빠짐없이 해도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돌아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주일에 교회 한번 딱 가는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 있죠. 제가 종종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썬데이 크리스천 이란 말이 있죠. 주일에만 크리스찬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평일날은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또는 벤치 워머, 우리 교회는 벤치가 없어요. 각 개인의 의자지만 보통 교회는 긴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긴 의자를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 교회 와서 그냥 따뜻하게 의자만 데피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당 신자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야드 빌리버, 그 마당,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교회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을 말할 때 마당 신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일컫는 빙자하는 그런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빠짐없이 했어요. 빠짐없이 했지만 제사만 드릴 뿐이지 또 돌아가서는 다른 우상도 섬기고 또 자기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성전 신자일 수도 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만 내가 유대인처럼 또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기고 있지, 보통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썬데이 크리스천, 벤치 워머, 마당 신자와 상대적인 개념의 단어를 든다면 전생활 그리스도인, whole life Christian, 모든 삶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전인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holistic Christian, 모든 내 삶의 생각과 또 지식과 또 내 감정과 내 사회적인 생활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홀리스틱 크리스천이죠. 전인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전생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시고 전인적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내 몸의 구석구석,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내 신체와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이 청년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을 깨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크리스천으로서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면 이 청년이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마치 구도자의 질문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오늘 동일한 본문을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간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을 좀 보여주는 문구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표현이 나오죠.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꿇어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과의 대화를 읽다 보면 이 청년의 깊은 내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심 나는 영생을 얻을 만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이것을 예수님께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은 자죠?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야, 나 같은 이 훌륭한 신앙인을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자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생을 갖는 것이 내게 소망이라는 것을 그 안에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갈망은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의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표현들을 쭉,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죠.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19장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 청년의 이 말은 내가 정말 부족한 게 있을 건데 그 부족한 걸 좀 찾아주십시오 라는 뉘앙스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는 다 지켰는데, 율법을 내가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뭐 더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좀 인증받고 싶어하는, 주님, 저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머리에 좀 낙인 좀 찍어주세요. 저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증서를 제게 좀 주세요. 뭐 이런 표현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유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우리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큐티도 하고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을 쫙 펴서 잘 가지런하게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날씨나 좀 어두컴컴하면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약간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날 이불을 한번 딱 하면은 와, 온갖 먼지가 그 위에 막 떠다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면 온갖 먼지들이 거기서 여기 내 이런 먼지 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과 같은 그 영광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평상시는 내가 깨끗하게 보이는데, 내가 거룩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합니다만, 뭐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운전병이면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도 하면서 이제 군종 폐차를 달고 군종을 했는데, 저희 부대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군목이 안 계시니까 저희 교회 부대 안에 있는 만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교회 이름도 갖다 붙이고 현판도 직접 붙이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군대 교회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담임 전도사입니다. 제가 담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전 예배, 수요일 전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일주일에 3번을 예배 드리면, 일과 끝나면 수요일날 저녁에도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연으로 인해서 그 위에 계신 분이, 군단장께서 예배를 좀 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우리 대대장님의 사모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뭐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아니면 수요일 예배는 오지 않았지만, 주일 예배는 우리 대대장 중령이시거든요. 대대장 사모님이 딱 와서 앉아 계세요. 중령의 사모님이 와 계시니까 그 밑에 있는 간부들 중에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썼던 사람들은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위도 앉아 있고, 또 뭐 중위, 소위 뭐 이런 분들도 앉아 있죠. 또 부사관들, 뭐 상사, 하사, 뭐 중사 이런 분들도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그 예배 때마다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일병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짝대기 2개를 단 사람이 앞에 서서 거기에 중령 부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이 있는 데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급사회에서 저 정말 까마득하게 그 별것 없는 그 일병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누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겠습니까?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 특별히 이등병들, 짝대기 하나로 막 달고 온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근데 장교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시종일관 이렇게 딱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군대 생활이 좀 편하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등병들 정말 서럽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되고 낯설고 또 구박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일병, 자기보다 조금 계급이 높은 일병 하나가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좀 장교들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끝나면 안일병 잘했어, 오늘 수고 많았어. 뭔가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칭찬 같지도 않고 그냥 수고했다, 격려했다, 오늘 뭐 괜찮았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계급장을 인지하고 나오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인식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마치 일병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설교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저 계급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은요, 정말 신실했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한 청년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한 신실함을 자만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함은 신실함 그 자체로 남아 있어야지, 그것이 자만으로 치장되는 순간 그 모든 신실함은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럽게 섬기면서도 우리가 할 말은 뭐냐면,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손 한번 얹으면 병이 나. 나 같은 대단한 신령한 그런 사역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교만하는 순간 그것은 악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통로로 삼아서 쓰셨을 뿐이지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봉사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만이 되는 순간 오히려 공동체의 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교회에 뭔가 헌물하시는 분 많아요. 앰프 시스템도 갖다 놓으시고 막 이렇게 교회에 뭐 물건 필요한 것들도 헌물하셔서 한 분이 딱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상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내가 강대상을 내가 헌물했습니다. 저 강대상을 볼 때마다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으면 주님, 제가 부족한데도 제가 드린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항상 뿌듯해. 교회 오면 내가 이런 사람에 내가 교회다 뭘 했어요. 교회가 내가 없으면 아마 저거 안 돌아갈 거야. 이런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데 그것이 자만이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헨리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죄가 다 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는 교만이다. 왜냐하면 성냄, 방탕, 호색, 술 취함, 게으름, 뭐 아까 신 목사님께서 디모데 전서죠?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했는데 그 모든 죄악들을 보면 이것들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탐욕에 젖어서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탐욕, 시기, 질투, 배은망덕 이런 것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짓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악한 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자만한 성도보다 스스로 깨우친 죄인에게 더 큰 소망이 있다. 내가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면서 자만한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금식도 하고 궁일도 하고 이런 바리새인보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는 세리를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허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본을 보였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했던 일, 그런 모든 것들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마 그 시대에도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한 사역을 또한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역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역이 있고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자만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이만하면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패하고 썩어져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욕을 먹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기독교가 총체적으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를 비난하는 말 중에서는 억지스러운 말도 꽤 많습니다. 저거 잘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얘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무조건 기독교를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혹시 내 자신이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목사로서 이 정도 사역하면 괜찮지 않아? 그렇지 못한 목사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잖아.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장이 일어나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영 집사의 딸 하연이가 지난주에도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땄대요. 뭐 공부도 잘하지, 뭐 운동 달리기 육상 경기에 나가서 은메달도 따고 메달도 따고 막 이렇게 메달을 따요. 근데 하연이가 욕심이 많으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 따야 되는데, 공부도 더 잘해야 되는데, 공부도 잘하고 싶고 육상도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 옛날 히든크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정도, 뭐 16강 정도 나간 것 가지고 나는 만족하지 않아.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성장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부족하니 성장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100%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50%, 60%,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98%, 99%가 아니라 100%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당당한 모습으로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청년에게 아니야, 네가 온전하려면 더 필요해. 뭔가 더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꾸짖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나 너무 사랑해.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정확하게 이 청년의 문제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청년에게 맞는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마음에 또 생각에 자기가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간파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소유의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신 겁니다. 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소유의 문제는 매우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쉽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성도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내어놓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니가 만몬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의 신입니다. 마치 이것이 우상처럼 우리에게 있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소유의 문제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온전한 헌신을 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청년은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의 문제는요, 단지 물질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컫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박사학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없는 사람, 내가 막 일하고 바쁘고 그런 와중에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 소유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일한 만큼 뭔가 결과가 생기는데 내가 시간을 쪼개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지금 바쁘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음악이나 무용, 미술 이렇게 어떤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이 자기의 소유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제가 독일에서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음악하는 연주를 가지고 뭔가 하라고 할 때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말을 인정하고 이해해요.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뭐 노래 한번 해봐, 이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아무 데서나 무슨 딴 사람 앞에서 노래 한번 해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계속 노래 한번 해봐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꺾어 놓는 거예요. 꺾어 놓는 것. 너가 이때 안 하면 너가 그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하찮을 것 없는 사람 앞에서 네가 노래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연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요 집에서 밥을 먹다가 아무개 자매 오보에 전공자세요. 오보에 지금 밥 먹다가 오보에 한번 듣고 싶다. 근데 그 친구가 딱 일어나서 잠깐만요. 그들이 뭐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이빨을 닦는 거예요. 이 오보에는 이게 리드가 얇고 그러니까 입에 뭐 불순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빨 닦고 헹구고 와서 그다음에 이게 입에 물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끼우고 그다음에 딱 연주를, 우리 식탁을 밥 먹고 있는 몇 사람이 밥 먹고 있는데 딱 일어나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넌 합격. 지금 사모님이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어떤 친구는 바이올린, 정말 잘하는 바이올린 친구인데 아무개 자매 오늘 바이올린 좀 듣자. 그러면 진짜 밥 먹다 말고 또 바이올린 딱 연주하고. 저는 그냥 제가 시키는 걸 한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이유가 있을 때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 그들이 기꺼이 하는 거예요. 어딘가 가서 피아노도 제대로 없는 데서 연주를 하라 그러면 제가 성악가인데 아니면 제가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피아노 반주도 없이 연주하는 건 안 돼요. 아니면 뭐 신디사이저 이런 지금 그 별로 좋지 않은 신디사이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연주하는 것, 제가 성악한데 그럴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아프리카 사막에 내놓고 거기에 몇 명의 그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너보고 노래하라면 안 할 거냐. 하나님이 거기서 사용한다 그러면 기꺼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부터는 집시촌에 가든, 우리 박원지 선생님 그런 데 있잖아요. 집시촌에 가든 어디든 가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최고를, 자기의 최고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소유예요. 이걸 함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얼만큼 돈을 들여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한 부분의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는 그 기술과 지식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 매일 수영장을 가는 것이 루틴인 사람에게 수영장 이제 그만 가고 나를 따라.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기꺼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에게 너 지금 그 자리 내려놔. 이제 넌 거기서 더 이상 됐어. 이제 다른 데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너가 하도록 해. 아니 주님, 이 정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해서 이런 결실을 맺었는데 아니 이거 내려놓고 떠나라고요? 그럴 때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100%를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놓지 않은 여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주님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것까지 내놓았으면 좋겠어. 네가 잠깐 이 꼽을 쳐놓은 것, 이 전문용어로 꼽을 쳐놓는 거죠. 꼽을 쳐놓는 것, 이것까지 내놨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몸의 수분 중에서 몇 퍼센트가 부족하면, 여러분 광고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2%가 부족하면,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낀대요. 아, 나 목말라 라고 느낄 때는 70% 중에 2%, 그러니까 몸의 수분이 68% 정도가 되면 갈증이 심해진대요. 그래서 자꾸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낸 음료의 이름이, 광고 아닙니다, 2% 부족할 때라는 광고 아닙니까? 너희가 2% 물이 부족하면 이걸로 보충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지 2%가 부족한 상태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갈증을 느끼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2%가 부족하면 주님은 갈증을 느끼세요. 너의 헌신 부족해. 나는 아직도 목말라. 너의 모습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스콜랜드의 한 시골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거기 또 의료 지원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주머니가 있거나 뭐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독일 교회 가보면 이 동그란 접시 같은 걸 가지고 이게 돌려요. 그러면 좀 쑥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얼마 내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긴 한데, 아직도 독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접시를 돌려요. 접시를 돌리거나 요만한 조금 그릇들을 돌리면서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봉투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누가 얼마를 넣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서 예배 시간에 딱 돌리고 있는데, 어떤 한 꼬마가 갑자기 그거를 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그 위에 깔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한 소년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무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 헌금함에 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장 먼저 가서 파송되어서 선교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리빙스턴이에요. 그는 내가 돈이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인생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 자신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헌 시간을 가질 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하늘의 보화를 기대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보화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보화가 필요할까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서 굳이 보화가 없더라도 아마 거기서 최고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들로 가득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보아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나라에 가면, 주님 나라에 가면 이 아픈 분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중에서 몸이 아파서 그 기도 제목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믿기로는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몸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주님 나라에 가면 저는 날씬한 모습이 되겠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멋진 모습, 이것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겠죠. 이거 그냥 저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밝은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관절과 허리와 또 혈관계와 모든 것들이 안 좋은 분도 그날에 가면 모두 깨끗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팔팔 뛰어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날이 천국일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모든 것,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그것이 주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님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에 시선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애를 써도 우리가 죽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나와 관계없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했어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에 맞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위해 준비한 것들은 영원한 것들로 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향해서 기꺼이 이 땅에서는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화로 쌓아주시옵소서. 이것이 100%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젊지만 근데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쌓아놓는 게 결국은 부질없는 것이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내가 아무리 만족스럽게 했어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허탄한 것일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자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헌신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라하 고향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100%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추구할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좀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알겠습니다, 주님 받으옵소서 라고 들을 수 있는 순종과 삶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98%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오히려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보화를 쌓아놓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